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자녀 양육.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마음으로 키우지 말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자녀의 탄생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또 자녀를 앞으로 계획하는 그 과정에도 이런 신비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함께 어떻게 길러야 하나 하는 그런 거룩한 무게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기초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석에 세울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초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초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교육 수준이 여러분의 반석입니까? 여러분 탄탄한 재물이 여러분의 반석입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반석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키우고 내가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이뤘던 솔로몬이 삶을 마감하면서 고백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로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그 걸림돌이 되는 정치적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라고 열왕기상 2장 4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졌다는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아닌 솔로몬의 손에 단단히 세워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두시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고 후에는 700명의 후궁과 30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서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은 40년간의 재임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7년은 성전 건축을 했고 13년은 자신의 왕국을 건축했고 나머지 재임기간 동안에는 밀로라는 것이 계단식 돌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건축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정치 목적과 자기의 그 관념은 이런 40년 동안을 기울인 걸 보면은 건축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를 해요. 그리고 살찐소 10마리, 들판에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전차용 말을 위한 마구간이 4만 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차고가 4만 개 있다는 거예요. 차고가. 그리고 솔로몬의 전차가 1400대. 전차 정도면 그냥 승용차 아니고 또 뭐 SUV나 이런 요트나 큰 차 같은 것이 1400대 정도 있고 또 말이 1200마리. 요거는 뭐 조그만 스포츠카드 같은 거 어쨌든 그런 게 여러분이 1200대가 있고 기마병이 1200명 아니 12000명. 여러분의 보디가이드 같은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이 12000명 정도가 여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집은 13년을 걸쳐서 최고의 자재와 기술자들이 지었어요.
여러분 집을 한 14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한번 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또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대. 그게 한 23톤가량 된대. 난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금을 두드려 갖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패 용도는 뭡니까? 전쟁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만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또 왕의 왕자를 상아로 만들었대. 여보, 상아 아시죠? 코끼리를 몇 마리 죽여야지 그 상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상아에다가, 상아도 좋은데 그 상아에다가 또 금을 씌웠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술잔이나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금으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돌처럼 여겼대. 은은 값어치가 없었대요. 그리고 백향목, 그 레바논에서 오는 아주 그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성경 기자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듣고 이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걸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참 부럽다. 아, 솔로몬은 참 대단하다. 솔로몬 참 성공을 했다. 솔로몬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감동하셨다는 글은 한 줄도 없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런 행적에 대해서. 왜 없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지금 솔로몬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다 어긋나는 일만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주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말할 때 이런 경고를 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솔로몬의 행적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왕으로서 그의 삶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과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은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아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르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합했어요. 혼합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을 온통 혼합 종교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과 다 섬기는 그냥 혼합 종교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솔로몬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똑같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행적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애굽이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상대에게는 뭐냐? 대적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솔로몬은 마차와 말과 기마병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두었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서이겠죠. 그죠? 자기의 힘을 위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칼, 방패, 철병거, 기마부대가 많아서 승리를 거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받은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안전이 보장되었던 것이지 세상적인 힘으로 지켜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은 감사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에게 세컨드 플레이스였어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차선책이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차선책이었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좀 섭섭하고 좀 힘도 들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세컨드 플레이스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컨드 플레이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명심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그 자체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그려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 그 솔로몬이 자랑하던 그 많은 금은보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풍부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아버지의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출중해서 스바에서 여왕의 소문을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잊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신의 영광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여러분,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의 재산 말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도 머리 깊게 새겨.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뭐냐?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가 바르면 사용되는 방향도 바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겸손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짧지만 자녀 양육 반석의 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틀이 세워졌죠, 그렇죠?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겠다. 이거는 자녀 양육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 인생에도 지금 이 바른 틀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틀이 세워지지 않은 데선 자녀 양육에 올바른 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출발선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가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을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체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영어는 어떻게 가르치고 수학은 어떻게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대전제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자, 첫째 무엇입니까? 여기 너희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새기고 부모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려는 것은 부모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자녀가 어디예요?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군도 그쪽으로 옮기고 유대인이 하는데 그런 유대인 자녀들의 우수함은 부러워하지만 한국 부모들이 유대인 부모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거. 그들이 얼마만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거와 그들이 하는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텔레비 없어요. TV 없어요. 그 TV가 없으면 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TV를 줍니까? 사실 어떨 때는 걔네 돌보는 거 귀찮은 거예요. TV가 있으면 걔네들 혼자 놀거든. 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가정에서 교육하는 그 가정 보면 TV 없습니다. 그 TV 없는 시간을 다 누가 하느냐?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와 그걸 꾸며나가는.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자녀들의 성공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no pain, no gain입니다. 둘째,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절.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자,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의 현장은 교회가 먼저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고 글을 써서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아는 거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하나밖에 몰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지 말고 서야 된다는 것이 틀을 세우고 기본을 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신명기 11장 21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어떤 커다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조금 백지장 같은 하얗던 머리에 무엇인가가 조금씩 그려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디테일한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한 스킬을 하냐.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아마 자녀 교육하면 공부를 가르치자는 공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인 교육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거예요. 공부는 전인 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공부 중요합니다. 그쵸? 중요하죠? 그러나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공부는 잘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늘이는 공부를 잘해서 뭘 하려고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공부해서 뭘 할 것인지. 근데 저는 솔직히 청년 시절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해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따라왔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 빈곤이 많기 때문에 불행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기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갖고 있는 소유와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모임에 갔다 왔더니 나보다 더 좋은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야.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어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 아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어느 대학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S대 다닌다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가져보니까 어느 친구 아들은 미국에 더 유명, 그 다음 날부터 너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것이 강하대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이걸 배우면 우리도 이걸 가서 배워야 되고, 저 학교를 가면 우리도 절로 이사 가서 절로 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동기부여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무엇이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죠? 뭐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죠? 옆집 애보다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죠? 수학을 못하는 것 같죠? 그런 거는 느끼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전 인격으로 인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목표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로 인간이 아니라 좀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정말 괴물과 같은 아이를 길러놓는 자녀, 부모가 세상에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실력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의 80%가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인간관계는 직장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부가 대인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혜와 지식은 물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낼 때 나오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지식, 올바른, 의의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올바르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말을 한 거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지식을 깨달으면 그 지식은 내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나올 때 그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을 때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머 얘는 엄마 아버지 안 닮고 도대체 누굴 닮았어?
하나님 성품 닮은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엄마 아버지 꼭 닮은 그 성격 강거보다 어머 얘는 엄마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애가 나. 이거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아에서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지혜, 지식, 재물,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인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외우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인데 가운데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의 성품,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인데, 여러분 사랑, 성령의 열매하고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열된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시죠? 그렇죠?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온 것은,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맨 앞에 나온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성령의 열매를 다 대표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8가지 열매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뭐 인물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뭐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은 여러분한테 사랑이 옮겨가겠네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하고 이랬을 때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양선을 보면 그들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긍휼함과 이런 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내우는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랑을 대표하면 그 사랑 하나를 가지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근원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개개인이 변하거나 여러분 개개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랑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랑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고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의 가지에 달려있는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 조이는 세상의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을 특히 기뻐하고 칭찬하고 어떤 보상을 해주고 할 때 그들의 doing을 기본으로 해서 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의 being이 먼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돼서 너무 잘해서 엄마는 참 기쁘다. 너가 이거를 오늘 100점을 맞아와서 기쁘다가 아닌 거예요. 걔가 doing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doing으로 그들에게 가치관을 두시지 말기 바라요. 반드시 그의 being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 여러분이 말할 때도 그들을 품을 때도 그들의 머리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는 그 being, 자기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oing으로 해주면은 잘하면은 꼭 잘못된 상해는 이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doing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being,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doing이 허술하고 연약하고 어떨 땐 말도 안 되지만은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doing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냐? being을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doing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being 때문에 그 자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peace. 화평은 단지 싸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손안에 들려져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애가 운다 그러서 애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은 어떤 때? 내 때가 아닌, 네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약속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 참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뭐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래요. 남의 어려움을. 충성. 충성은 인간의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온유는 at the right time에 화를 낼 줄 알고 at the wrong time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유, 절제. 온유와 절제 같이 갑니다. 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있고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 안에서 이 8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야 되나? 통합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이들도 이런 전인 교육, 인성을 가리키는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반석의 깃틀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튼튼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튼튼했습니까? 여러분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거가 이렇게 나 성경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옛날에 여기 미국 땅에 두고 갈 때 하나님이 물으셨대. 네 손에 있는 게 안전하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느냐? 하나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여러분 모든 지식, 지혜, 풍요, 건강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며 여러분 재앙입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분은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삶의 양식은 세상을 따르고 애굽은 떠나왔지만은 사고방식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셔서 성령 충만한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